할렐루야.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87세의 고령인 우리 박아무개 성도님을 쪽방에서 다른 쪽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위쪽 방에서 아래쪽 방, 그러니까 우리 믿음구역에서 소망구역으로 이사를 하는데, 평일이니까 봉사자들이 안 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쉼터 성도들하고 함께 힘을 내서 이사를 했습니다. 왜 이사를 했냐면 우리 쪽방에 쫓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팔다리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밤새도록 TV를 이렇게 크게 틀어놓으니까, 본인이 안 들리니까 TV를 좀 크게 트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민원을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넓은 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면서 참된 가족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했는데 또다시 하루 만에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2층 방을 얻었는데 역시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TV 틀어놓고 귀가 안 좋으니까 크게 또 틀어놓고, 또 2층에서 1층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열고 닫고 하니까 1층 사람도 도저히 못 살겠다, 2층 사람도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전사님한테 대략 어떤 방이 비어있는 것을 제가 아니까 여기 방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근데 아무래도 또 역시 이사 가면 시끄럽다고 민원들을 또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시는 방으로 이사를 가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조금 좀 힘들어도 같이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살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우리 성도님 사신 방에 가서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이사 가니까 좀 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랬을 건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거기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괜찮아요. 단지 예수하면은 아무개 씨가 그럴까봐 힘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박우수 성도님을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성도님 사랑하시는 게, 그 방에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방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꼴통을 집주인이 나는 처음에 쪽방 주민인 줄 알았어. 야, 쪽방 주민이 저 꼴통 저 쪽방을 주민을 저렇게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구나, 다들 피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는 게 집주인 같아.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힘들게 해서 쫓아냈느냐, 그러면서 집주인이 많이 혼내고 있어요. 가장 그 사람이 걱정스러운데 그 사람 이사하기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빼버렸어. 그 사람 이사하기로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할아버지한테 그래도 헤드셋을 사가지고 좋은 걸 헤드셋 충전하고 이런 좋은 걸 좀 사서 할아버지 헤드셋 안 쓰면 할아버지 쫓겨나니까 이거 꼭 써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할 줄 알았는데 그걸 좀 잘 쓰고, 또 우리 철학기도 때 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철학이 또 기도했는데 또 거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기도회 끝나고 오니까 또 가슴이 철렁한 거야. 이거 또 쫓겨나나 싶었더니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 여름에 무더운데 일주일에 이사를 2번 했어요. 화요일날 하고 이사하고 화요일 하루 지나고 수요일날 쫓겨나가지고 다시 하루만 좀 더 방어들 기회를 좀 달라 해가지고 다시 금요일날 또 이사해서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장마철에 이사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비 안 왔을 때 하나님이 참 우리 성도님을 사랑해 주셔서 또 함께 이삿짐 나르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비 안 맞고 또 이사하라고 이번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은 누구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한 1년 반 정도 되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제2차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참 가난한 서민들, 힘이 없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또 그들의 문둥병, 안진병이, 장님, 각색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은 누구냐? 유대 정통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율법을 좀 안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거룩한 능력이 흐르는 것을 보면 겸손하게 아하,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뚝발이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자에게 치움을 받고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저분이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돈 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은 그들의 겸손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좀 배웠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좀 율법을 좀 안다고 그리고 우리는 저 가난한 서민들 율법 지키지 못하는 니네들하고 좀 달라 이런 교만함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치유와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증시켜주는 거지만 교만하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의 역사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것이다. 뭐 아멘이요? 그거 아멘 아니지. 그렇게 막 노멘이 맞지. 그렇게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8장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펴트려 놓은 그 헛소문을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오늘도 갈릴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기적이 있는 곳에 또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우리 형님 예수님이 아무래도 저 종교 지도자 말한 것처럼 저 귀신이 들려고 또라이가 됐나 보다. 우리가 같이 집에서 생활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 우리 형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이고 우리 형님 지금 뭐 이 잘못돼가지고 이거 저 귀신 들어가고 또라이가 됐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찾으러 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집회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겠죠.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때요? 어떤 혈륜 관계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지 그냥 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참된 가족은 어떤 사람이 참된 가족일까요? 첫째, 사람들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육적인 관계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혈육으로 이어진 육적인 관계보다도 신앙으로 맺어진 영적 관계가 바로 더 중요하고 영적인 가족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혈통을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아버지 목수의 일을 잘 도와서 그 하나님이지만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일으켰는지 아세요? 첫 번째 기적?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정식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 첫 번째 기적을 어떤 데 일으켜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가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려면 어떤 데서 일으켜야 돼요? 좀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 부자들도 좀 있고 왕도 좀 봐줄 수 있고 돈 많은 권력층 이런 사람이 보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좋잖아요. 소문도 빠르고 예루살렘에서 그죠? 대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있는 가난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해 주셨어요. 왜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을 일으켰냐면 거기 가난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은 포도주가 결혼식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음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와서 어느 정도 포도주를 다 내놨는데 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부부가 손님을 초청했는데 아이고 이 포도주 떨어졌네. 얼마나 그 가난한 가정이 자존심과 곤란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없으니까 물 가져와라. 항아리에 있는 물병 7병 그대로 다 그냥 갖다 줘라. 손님에게 갖다 주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물론 포도주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시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가난한 혼인잔치집에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비천함을 다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죽게 되었는데 부모보다 예수님 먼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를 잘 복양하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냥 혈연, 가족조차를 그냥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육신의 인연보다는 신령한 인연, 즉 신앙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끈끈하고 귀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우리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있지만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려움 당했을 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더 많고 마음은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가족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옳지 않는 일을 당해서 또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서 스스로 나왔던 타의로 나왔던 자의로 나왔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 옆자리에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때로는 이 사실을 좀 잊은 채 좀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속상한 것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서 좀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앞으로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생을 얻을 하나님 나라 가족들인데 지금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좀 섭섭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했다가 천국에서 다 만났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 앞에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지난날 부족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 갈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야말로 함께 천국을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우리 21절 말씀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잖아요. 길가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탁 뺏어가는 거. 왜 그래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옥토밭에 뿌려진, 좋은 밭에 뿌려져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 씨는 예수님 어떻게 해석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며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 그랬거든요. 사실 그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오늘 예수님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밭에 떨어졌던 거, 처음에 어떤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조금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면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다가 믿음을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이게 뭐예요? 돌짝밭이었잖아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가시덤불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세상의 염려와 돈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데려가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잘 들어야 돼. 먼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사모하고, 나 오늘 저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든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는 것은 커다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소리를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을 좀 데리러 왔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이 가족들과 친동생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기는커녕 적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같은 가족, 혈연, 같은 지역, 같은 학교, 거기에 출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놓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로 지키며 열매를 맺는 자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방문할 때 누가 내 가족이냐? 단순히 육적인 가족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많이 배우고 높은 권력에 있고 돈 많은 사람이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잘 배우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던, 멸시천대 받던 병자들, 죄인들, 문둥병자들, 오갈 곳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율법을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소리 들었던 가난하고 병들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멘 소리가 이렇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쪽방에서 16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리 교회에서 아플 때 병원 가서 병원 동행하는 것부터 병원 수속부터 병원 입원, 의사 만나서 상담하고 병원비까지 퇴원까지 다 치료해줘도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었어요. 호족이 없어서 호족 만들어주고 재판
재판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변호사 써주고 따라가서 증인 써주고 탄원서 써주고 동네 사람 설득해서 탄원서 써주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고마워서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었어. 또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자기 정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내 정가가 있어서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저 직장 보증 못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보증해줘서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것 같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 거 아니요? 오갈 곳이 없어서 쪽방 얻어주고 고시원 얻어주고 교회 쉼터에서 생활하게 해줘서 참된 가족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옆에 주위 한번 돌려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구제 많이 받고 교회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교회 재정 그렇게 투여해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갈 곳 없고 재판받고 주민등록 없어질 때 말소된 거 아예 주민등록 없는 거 다 살려줘도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구제와 복지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옆에 주변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도와준 것도 없었어. 그냥 그저 어려울 때 전도하고 잠시 교회에 있게 해줬더니 그들이 겸손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지난날에 제약된 삶,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절망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영적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도움받고 복지 혜택 받을 사람 임대주택까지 받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교회 남고 믿음의 가족이 되느냐? 사회복지 혜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독창이여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이 수련할 때가 다 되니까 벌써부터 부계를 또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참된 가족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헌신하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족도 형제도 자매도 예수님이 부를 때 포기하고 그들이 먹고 살고 있던 그물과 배 자신의 생계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단지 육체적으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중생한 후에 같은 목표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 가족은 누구입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내 가족, 내 친척만을 고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가족된 우리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우리 성도들의 근심을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고 아멘 안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최근에 감사한 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좀 성숙하니까 교회 장례가 나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장례 나면 가족 찾아도 목사님 돈 하나도 없어요. 장례 치러주려면 치러주고 아니면 노숙자 처리해서 그냥 화장해서 버릴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마지막도 배째라로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설득하잖아요. 아무개씨, 당신의 아버지는 비록 가족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도박하고 여러분 자녀들 좁히고 폭력으로 일관해 왔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용서하고 우리 교회가 같이 장례 치르는데 당신이 돈 좀 있으면 당신들이 반 내고 우리 교회가 반 내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가 전액 다 낼 테니까 장례 치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는 돈 없죠. 그럼 우리 교회가 장례를 다 치러요. 그때 되면 교회 재정 다 장례비에 또 투여해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요, 우리 성도들이 상이 나면 내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상 났으니까 좀 우리 같은 성도인데 조의금 좀 하세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교인들이 이제는 십시일반 목사님 장례 치르는데 이거 장례비 좀 보태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운구위원이 되고 우리가 장례 차량 타보면 그 직계는 한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우리 교인이요. 그러니까 그 직계도 없으니까 운구위원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상 나갈 때 출상하고 운구하고 정 없으면 이제 전사님이 오른쪽 전사님이 왼쪽 사모님이 이렇게 붙고 나는 장례 그 앞에서 영정사진이 가고 인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때마다 최근에는 십시일반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장례 비용으로 써주세요. 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은 목사님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장지 일 가야 되니까 저는 못 가요. 그 대신 목사님은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맛있는 정김 사주세요. 몇십만 원씩 몇십만 원씩. 5만 원, 3만 원, 10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씩.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래갖고 요즘에 장례가 일어나면 교회 재정 안 들고 교인들이 부주한 그걸로 거의 장례비가 다 치러지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또 최근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 아마 저 아무개 성도님 돈도 없을 거예요. 수급자라지만 MRI 찍고 CT 찍으면 돈 내야 되고 돈 없을 거예요. 2만 원, 3만 원, 10만 원이 아니야. 몇십만 원씩 갖고 와요. 그 사람도 수급 받는데 말이야. 누가 또 새롭게 사회에 또 적응하게 되면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새롭게 노숙에서 회복돼서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게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몇십만 원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처음엔 졸았지만 언젠가는 안 졸 거야 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미치겠어? 그래도 변화될 것을 믿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한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참된 가족을 마태복음과 지금 누가복음 얘기를 했지만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참된 가족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더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있었던 사람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 똑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이 사건은 씨 뿌리는 비유에 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에는 바로 그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긍휼이에요. 어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좀 성경 좀 알고 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런 죄인들은 지옥 가야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혹시 악한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이 쪽방에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 적은 자들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가족 단절된 자, 아무도 가족이 될 수 없는 자, 이런 지극히 적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을 높이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낮은 자, 작은 자, 힘없는 자, 약자,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에서 잃어버려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이런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고 진정한 이웃입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육적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진, 은혜로 맺어진 사람, 영적 가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쪽방까지 오고 혹은 노숙까지도 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3분 동안, 주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나도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도 이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는 등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천국 가서 같이 만날 백성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